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주제, 바로 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압박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빚의 터널을 걷는 것 같고 월급은 통장을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좌절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고통과 불안에 대해 분명한 해답과 소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게 할 명확한 원칙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재정적 자유의 길, 그 영원한 법칙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변치 않는 법칙 위에 세우셨습니다. 중력의 법칙과 같은 물리 법칙이 있기에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중력이 목요일에만 작동한다면 세상은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건강의 법칙, 관계의 법칙도 만드셨습니다. 그 법칙들을 따를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재정의 영적 법칙 또한 세우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나 지옥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쓰고 관리하고 나누는지에 우리의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재정 법칙에 순종하면 우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법칙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평생 빚에 쫓기고 좌절하며 월급날만 기다리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영원한 재정 법칙 6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1법칙, 소유권의 법칙,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재정적 자유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반석입니다. 이 첫 번째 법칙을 잊는다면 당신은 평생 재정적인 긴장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직장, 나의 사업, 혹은 은행 잔고가 나의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겪어온 여러 경제 위기를 돌이켜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월급이 당신의 공급원이 아니며 당신의 저축이 당신의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공급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의 안전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분,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패닉에 빠지는 이유는 직장을 나의 공급원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급원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한쪽 수도꼭지를 잠그시면 다른 쪽 수도꼭지를 여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창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즉 건강과 지혜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산적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부유해지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선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재정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2법칙, 첫 열매의 법칙, 하나님을 가장 먼저 높여드리십시오.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가정의 축복을 원한다면 가정의 하나님을 첫 자리에, 사업의 축복을 원한다면 사업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정의 축복을 원한다면 재정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원리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약속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성경은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즉 수입의 가장 첫 부분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왜 10%일까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이 상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11조를 드리는 행위에는 3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현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할 때 앞으로의 제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감히 우리에게 나를 시험해보라 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내가 섬기는 교회의 창고, 즉 예배의 장소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 행위입니다. 제3법칙, 투자의 법칙,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는 모든 돈을 다 써버리지 말고 반드시 저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사실 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투자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저축하고 투자할 때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축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돈을 위해 일해야 하지만 저축하는 사람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돈을 벌어다 줍니다. 미국의 거부였던 록펠러는 자신의 부의 비결을 1910년 10월 8일 영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입의 10%는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10%는 자신을 위해 저축했으며 나머지 80%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저축할 여유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수입보다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드리고, 둘째, 자신을 위해 저축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빚에서 벗어나 재정적 풍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잠언 21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축을 우리의 지혜를 측정하는 시험지로 보십니다. 월급이 인상되었을 때 새 차를 사러 가기 전에 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축하고 투자하십시오. 마치 월급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생활하며 그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잠언 13장 1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쉽게 번 돈, 예를 들어 복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적으로 복권 당첨자 대부분이 5년 안에 다시 파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으로 모은 것, 즉 조금씩 꾸준히 모은 돈은 반드시 늘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축하는 액수가 아니라 매주, 매달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는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 마법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제4법칙, 기록의 법칙,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이 법칙을 배우기 전까지 당신은 늘 재정에 대해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예산을 세우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가계부 앱이나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 과거보다 훨씬 쉽게 돈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기록하는 습관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만약 도대체 돈이 다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법칙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재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재정적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은 4가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둘째, 내가 얼마를 빚지고 있는가? 셋째, 내가 얼마를 버는가? 넷째,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 4가지를 모른다면 당신은 이미 재정적인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성경시대에는 양과 소가 곧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당신의 자산 상태를 정확히 알고 당신의 투자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돈은 말없이 떠나갑니다. 기록을 통해 돈의 발목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5법칙, 계획의 법칙, 지출을 계획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예산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산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산은 우리를 옥죄는 감옥이 아닙니다. 예산은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나중에 궁금해하는 대신 돈을 어디로 보내고 싶은지 알려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잠언 2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서 조급한 자는 충동구매를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마트에 진열된 상품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원했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이런 충동구매는 우리를 점점 더 깊은 빚의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충동구매라는 나쁜 습관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산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예산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서랍에 넣어두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빚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빚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 않았듯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11조와 저축처럼 빚을 갚는 일에도 꾸준한 계획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당신의 재산이 어디로 가길 원하는지 미리 계획하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제6법칙, 자족의 법칙, 지금 가진 것을 누리십시오. 이것은 만족의 법칙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나은 직업. 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집을 사기 위해 영끌을 하고 그 집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스트레스와 고된 노동 속에서 보냅니다. 정작 그 집에서 누려야 할 평안과 행복은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누리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족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이토록 다릅니다. 세상은 먼저 쓰고, 걱정하고, 남으면 갚고, 더 남으면 저축하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결코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둘째, 첫 열매인 11조를 드립니다. 셋째, 나 자신을 위해 저축합니다. 넷째,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감사하며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단순히 이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시험하시는 테스트입니다. 이 땅의 작은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영원하고 참된 부요를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 방식이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재정적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함께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사 빚으로부터의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짓누르는 압박감 대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좌절감 대신 자유함을,
긴장감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 하늘의 참된 부요를 상속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